샬롬, 4월 1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본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께로 88쪽과 89쪽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고백이 낯선 자리에서의 용기. 믿음의 고백이 낯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 관찰 1번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의 집에 베드로와 함께 했던 다른 제자 한 명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되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개는 사도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사도 요한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아닐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베드로 역시도 들어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먼저 알아본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두 사람만 이제 현장에 남아있는 이 상황이죠.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것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첫 번째 부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베드로는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대제사장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면 19절을 먼저 보아야겠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너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 추종자의 그 세력의 규모를 알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하여서 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죠? 20절과 21절을 통하여서 비밀스럽게 얘기하지 않았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엄밀히 말하면 전직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신문자가 피고가 스스로 유죄를 입증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신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절차상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증인이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신문자인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은 피고인 예수님에게 직접 네가 유죄가 아니냐, 이렇게 입증하도록 강요하는 이 상황은 유대 율법에도 어긋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번 문제를 볼까요? 신문에 임하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묵상해 봅시다. 먼저 전직 대제사장이었었던 안나스가 질문했었던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너를 따르는 제자들, 추종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너의 교훈은 무엇이냐? 과연 이것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물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몰랐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눈에 가시와 같았던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사로잡게 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붙잡아온 예수님을 빨리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 처단할 구실을 빨리 잡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급하게 안나스 그리고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로 가고 나중에는 빌라도 총독에게로 가는 정말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체제를 전복시킬 만한 반란죄가 있는 그런 혁명가인지 아니면 신성모독을 하여서 구실을 잡을 만한 그런 거짓된 교훈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증인 없이 정당한 절차에 걸치지 않아서 이렇게 신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지금 정당한 신문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아직 죄인도 아니고 신문을 받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손바닥으로 치는 그런 불경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수종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종들은 예수님을 체제를 반란시킬 반역자 혹은 신성 모독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5번 문제입니다. 내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신앙인임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그 뜰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에 그야말로 호언장담을 하죠. 세상 그 누구도 배신한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과신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그 연약하고 완악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인정했다면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그때 예수님 앞에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어야 됐습니다. 주님, 나의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를 했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그 의지를 과신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을까요?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판단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날마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자신감이 지금 베드로와 같은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 역시도 이제 구경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그 누구라도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장의 눈앞에 어떠한 피해와 그런 두려움과 특별히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의 상황이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로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큰 존재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그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자세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